믿는 자의 승리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이 중국 팀과 시합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예 관심도 별로 없으셨죠? 우리나라 팀이 3대1로 이겼습니다. 3대1로 이겼는데 중국이 하나 넣은 것도 사실은 오심에 가까운 공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공이 들어가서 어쨌든 3대1 이겼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중국을 이기는 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전혀 승리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승리를 했지만 전혀 감동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씨름을 이긴 다음에 의기양양한 아빠는 좀 이상한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것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 승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도 기쁜 게 있는가 하면 이겨도 별로 큰 감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4강에 올랐죠. 마지막 4강에 지고 또 3, 4위전에 치는 두 번을 마지막 게임을 졌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했는데 4강까지 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가 승리가 아니고 모든 패배가 패배가 아닙니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나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겼지만 전혀 이긴 것 같지 않은, 우린 다윗의 승리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지만, 아니 어느 누가 이긴들 이 나라가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정말 귀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승리와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기고도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승리의 요소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망가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망가진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테타를 이긴 승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은 먼저는 대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일로 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요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용사, 다윗의 정말로 오른팔과 같은 요압 이야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만 다 아셔도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사가 나오는데 이 아마사를 나중에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또 죽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죠. 그 전에도 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승리의 요건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전쟁터에서 정말로 용맹무쌍하게 싸웠던 대단한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힘들어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준 용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죠. 또 다윗이 요압의 뒤를 잇게 한
굉장히 중요한 아마서마저 나중에는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요압은 나의 승리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과연 진짜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고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겼다고 해서 인생이 승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승리하지 마시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승리만 바라보다가 더 큰 승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이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승리입니다. 진짜 정말로 중요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고 합쳐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승리 하나를 잘못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가 인생의 승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예쁘게 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더 큰 승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혼식 잘하려고 너무 거기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결혼식 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해야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승리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만 들어가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문 하나 열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도 오랫동안 유학을 하신 가정이세요. 저는 유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향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태리에서 13년 살아서 좋아, 파스타 많이 먹었겠다, 그거 아닙니다. 뭐 해외에서 10년 유학했다 그러면 스테이크 많이 먹었겠다, 고생 많이 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생 참 많이 했겠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면 부모님들은 편지를 보내주세요. 손편지. 그래서 써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들이라면 그거를 감사히 간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버지도 많이 써주셨고 어머니도 항상 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꼭 편지를 써서 같이 주십니다.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 주세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편지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편지에 거의 설교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인 제가 봤는데도 너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남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4가지다. 제가 4가지를 정확하게 딱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였어요. 건강. 사람이 성공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관계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요소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고, 한두 가지만 가져도 굉장히 많이 가진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 제 설교에 아멘 하시는 겁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은.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나는 승리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인 요소인 압살롬이 죽었지만 이제 두 번째 완성을 향해서 다윗은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되는 순간 다윗은 왕에서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왕위에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왕으로 세워야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로 돌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굉장히 긴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나와서 변론합니다. 변론한다는 말이 영어의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사과한다, 잘못을 고백한다는 apology랑 같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사과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송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윗을 어서 왕으로 다시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 살고자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길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다윗을 모셔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거를 모르셨습니까? 설마? 네. 사울은 어느 지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남쪽의 지파고 다윗도 남쪽의 지파예요. 이 두 지파만이 남쪽의 지파고 나머지는 다 북쪽의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는 정작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약간 굼뜨게 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양심에 걸려서 부끄러워서 다윗을 금방 모셔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앞서서 게다가 장자 지파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게 굴고 있어요. 이들이 반역에 참여했죠. 민망했겠죠.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혹시나 자신들을 어렵게 할까 봐.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 참 귀한 것은 이긴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요소의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왕인데 나를 몰아세우고 내 아들을 세워? 이것들 내가 돌아왔으니 다 싹 다 쓸어버려야지. 전혀 다윗은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돌아왔는데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제가 힘들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조카입니다. 그렇죠. 조카인데 이 조카가 자기의 사촌인 누구예요?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을 대항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마사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서 죄송한데, 마땅히 죽어야 돼요. 압살롬만 죽은 게 말이 됩니까? 같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아마사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내 고육인 네가 이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지 않으면 누가 맡겠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직분도 아니고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 네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적장을 데려다가 중용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피바람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이 불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와서 다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다 끌어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사야, 들어와라. 들어와. 괜찮아. 이리 와. 여기 아무 문제 없어. 같이 우리 함께 할 것이고 이 나라는 같이 세워갈 것이야. 좋은 제스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요건은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했으면 저는 빌라도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갔으면 빌라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 같은, 죽었는데 살아서 와서 빌라도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빌라도 막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막 쓰러져서 머리 피나고 막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이 얼마나 재미있는 통쾌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복수하러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로마 병정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진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미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도망가. 제자들이 겁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또 붙잡힐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옹기종기 모여서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나중에 다락방을 나와서 가서 전도하고 다닌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금방 순종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배반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끌어안아 줍니다.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유다에게 너희가 이 일에 나중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에 내 고류교요 형제인 너희들이 나중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데 나중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일에 나중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요, 뭐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죠. 아닙니다. 좋은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가장 먼저 하면 좋습니다. 뭐하러 좋은 일에 나중에 붙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거면 지금부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목사님 저도 잠 안 올 때가 오겠죠. 뭐 일찍 눈 떠질 때가 오겠죠. 이러지 마시고요, 이 좋은 거 지금부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지금부터 나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금부터 예배 지키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깨어 계십시오. 왜 자꾸 나중으로 미룹니까?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함께 나를 부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너무 늦게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정말로 가깝게 도왔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소식을 전했던 귀한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일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압살롬을 도왔던 이 장군을 불러다가 이제는 다시 다윗의 장군으로 세웁니다. 내 고륙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고륙이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축복할 때 고륙이죠.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 있으면 고륙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형제처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없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부모 아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였던 아마사를 다시 불러서 그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많이 말하는 링컨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그림만 보시는데요, 사실 링컨에 대한 전기를 보면, 링컨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큰 일들로만 링컨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링컨의 작은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제목은 뭐냐면 Redeemer Lincoln, Redeemer Presid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세주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Redeemer라 그러거든요. 링컨이 성금요일 날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분이 그때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을 정도로 링컨을 위대하게 봅니다. 링컨이 한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쪽에다가 너희들 죽일 놈들, 너희들 나쁜 놈들 이러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연설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값을 치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죽이려는 마음, malice toward none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촉구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이 남부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이게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링컨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링컨은 성경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사를 중용하는 다윗처럼 남부의 장군들을 중용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넓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떠났던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도가 되어서 가장 크게 또한 쓰임받았습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요건임은, 요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마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품어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걷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된 다음에
내가 정말 힘들게 한 그 사람들 기억해서 가서 복수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마사를 두십시오. 그게 승리의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압은 승리의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요압 있으셔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행동대장,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서 막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올 수 있고, 가서 사람들 죽일 수 있고, 그냥 몰래 가서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다윗 왕이 나중에 압살롬 살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서 탁 죽이는 그러한 일들 하면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요압이 죽인 사건들을 보면 성경이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 기억나십니까? 이스보셋과 함께 아사헬이 같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브넬이 대신 대적을 하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함께 다윗에게 대적을 했는데 이스보셋이 패하고 나서 아브넬이 투항합니다. 똑같아요. 아마사랑 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름이 너무 아짜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헷갈립니다. 아브넬과 또 아사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근데 도망칠 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새벽에 들으시고 다 까먹으실 텐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요압의 동생이 또 아사헬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아짜들이 많습니다. 아브넬, 아사헬, 아마사, 정말 아짜들이 많은데 아브넬이 도망칠 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갔다가 아브넬이 창을 내밀었는데 거기 찔려 죽습니다. 요압이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넬이 투항합니다. 다윗에게 저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러자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가서 찔러 죽입니다. 이게 요압이에요. 압살롬을 가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마사를 가서 찔러 죽입니다. 이게 요압입니다. 여러분, 내 대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귀하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요압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압은 어쩌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악,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속 시원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만약에 안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을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정권을 위해서는 압살롬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정말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아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잘 믿어야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편만 남는 것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요압은 딱 그거거든요. 우리 편만, 우리 사람만. 아마사 안 돼, 아브넬 안 돼, 압살롬 안 돼.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 다 목을 긋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합심하는 기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들, 특별한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손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겠습니까? 서로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 용서하는 곳, 용납하고 포용하는 곳에 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포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용서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앉는, 서로를 용서하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넘어서시고 서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빕니다.